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4절의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4절의 말씀 중 29절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29절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 상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자기가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곧장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떤 목적,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를 향하여서 인생의 걸음을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자의 삶을 사셨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덮여진 그 은혜가 늘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그 탄식 끝에 드디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결국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포효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이 요한복음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백성들마저도 예수를 알아볼지를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 요한은 어떻게 그 빛을 알아갔냐고요. 어떻게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고백을 드러낼 수가 있었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쓰인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어떤 단어들을 이 요한이 주로 사용을 하냐면 은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 뒤에 항상 무스테리온, 바로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서 합니다. 비밀.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주로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가 뭐죠? 로기조마이는 여겨주시더라예요. 여겨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선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확 빠져버리면 우리는 뭐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만. 죄의 덩어리만 딱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로기조마이가, 그 덮으심이, 그 여겨주심이 우리들을 딱 덮어버리니까, 감춰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무스테리온, 즉 비밀이다라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추어 두었던 뭐를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하나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밀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교라는 것은 바로 비밀스러운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던 여인 이시스 남편이자 아들인 그 오시리스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바로 우리는 밀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밀교 안에는 그 밀교의 멤버들에게만 밝혀지는 그리고 또한 이해되어지는 아주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의식들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에 그 종교를 바로 밀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현교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밀교라는 것은 범부들에게 아무렇게나 밝혀지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의 밀교에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밀교에는 일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없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패션 플레이, 바로 수단 연극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연극 속에서는 어떤 연극을 했냐면 그들이 모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이 세상에 와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어떻게 영광을 받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그것을 바로 패션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순환과 영광을 그 내용으로 하는 연극인 것입니다. 이 패션 플레이가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션 플레이가 행해지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준비의 기간을 바로 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그 입교를 이니시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예식인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예식. 그래서 그 이니시에이션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밀교의 내용을 배우고 또 금식하고 금욕하고 신에게 기도하면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잘 보낸 사람에 한해서 그 패션 플레이가 행해지는 밀교 집회에 참석하는 티켓을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입교를 통과하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연극에 등장하는 그 신의 순환과 순환을 이겨낸 자들이 그 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 그 신의 삶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느낌으로 받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와 흡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여러분들 놓고 말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맛을 체험한 자들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순환과 고난의 삶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뭐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드러나면서 똑같이 나타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 밀교를 바로 무스테리온, 비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고대 시대 때 그러한 비밀스러운 그 밀교,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무스테온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여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쓰여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여기에서 비밀이 나오죠. 이게 바로 무스테리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스테리온은 결국 뭐예요? 밀교라는 말이에요. 밀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오죠. 뭐가? 비밀이 나오죠. 이게 무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자,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이 비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여기서 뭐 합니까? 비밀이 나와요. 비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자, 이게 무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밀교, 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 기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밀교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이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알려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예표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죠? 뭐를 합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일을 하세요. 그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생명나무를 감추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게 감추어 버리더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 그 무스테리온.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어 버렸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 성경 66권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출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그 가오를 씻을 수가 있는데 신이 굳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편재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숨겨버리고 감추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버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했었으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처음부터 없음의 존재로 여러분들 다 지워버렸다니까요. 지워버릴 수도 있었어요.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에? 풀은 마르고 시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말라서 시들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만들어 놓으세요.
예표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더라? 그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누구더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인간의 어떤 것도 안에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인간의 어떤 애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그것을 강조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틀이 잡아지시는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4주에서 5주 동안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스테리온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라는 이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지만이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왜 그가 세례를 받자마자 그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1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평생 동안 제가 같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도 다 못 끝내는 것이 이 요한복음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이 방대한 분량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다가 엄청난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 요한이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그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그 단어를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을 하늘의 복음은 그런 비밀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밀교의 예를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밀교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니시에이션은 바로 통과 예식이라는 그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복음의 비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통과 예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복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 우리가 믿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께서 컨버전, 우리들의 인생을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을, 우리들의 길을 전부 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눈과 길을 여러분들 컨버전, 전환시켜버렸다니까. 돌려버리신 거예요. 돌려버린 거. 주파수를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는 지지직거리는 그 주파수에 하나님께서 채널을 돌려서 이제 하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듣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 믿지를 못해요. 왜요? 주파수가 틀리니까. 우리는 FM의 채널을 맞춰서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채널이 몇이에요? 93.1이죠. 네. 우리는 93.1에다가 여러분들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요? AM에다가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요. 그러니 AM의 주파수와 FM의 주파수와 같아요? 주파수가? 틀려요. 틀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AM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쩌다가 한번 돌리다 보니까는 지지직거리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또 다시 지지직거리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AM 여러분들 돌리는 라디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돌려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저만 전축 세대예요? 저만 뭐 LP8에다가 여러분들 LP 올려놓고 여러분들 들었던 뭐 저만 그런 세대입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은 복음인데도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운 곳에서는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식을 통과한 어떤 자들이 그 비밀을 알아듣고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네라고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이 담고 있는 비밀을 그가 알아보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무스타고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자, 무스타고 그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무스타고 그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무스테리오는 뭐라 했어요? 비밀이다라고 했죠.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끔 인도해 주는 자, 그 자를 바로 뭐라고 해요? 그 자를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스타고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외쳤죠. 근데 어떤 외침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그 비밀을 외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런데 그 비밀을 듣고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자가 그 비밀을 알아먹은 자가 드디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비밀, 밀교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스타고 그는 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다른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무스타고 그라라고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된 자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끔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는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오빠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가족 말은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가족 말은 그렇게 안 들어요.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신 우리 한도신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저희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일 기쁨이요
제일 큰 자랑은 내가 전도했던 자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듣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끔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죠. 예수님과 불과 몇 개월 차이였어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6개월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모든 삶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한 모습, 지저분한 모습, 예수님의 더러운 모습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콜릭에 그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지저분한 형이 지금 무엇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니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목사가 돼 있다니까. 네가? 진짜요? 정말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참말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사 참말이네. 그때사예요. 안 믿는다니까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끔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요한이 불과 6개월 차이밖에 안 났던 이 요한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하늘을 바라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리니까 아, 나는 하나님 없음이 없군요. 나는 태어날 수조차도 없었던 자였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니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지저분한 그 예수가 그 자기의 사촌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 하려고 왔어요? 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변속간에 앉아서 배불리 싸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아는 자라니까요. 이 무스테리오,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뭐였어요? 예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잖아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가 바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신약에서도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결국 그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자. 예수 모르세요? 예수 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만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근데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통가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스테리오 무엇을 비밀을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비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 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내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선민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그 참된 의미가 뭐냐고요?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동안, 우리들의 삶 동안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의 종이야? 내가 왜 당신의 자녀야?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빛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자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비밀을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회귀되어서 전환되어서 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고 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예식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해지는 이 종교 예식이 여러분들 무슨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 뭐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응? 형식에 취한 예배를 드릴 거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왜 나오세요? 왜 힘들게 이 더운 날 뭐 하려고 나오시냐고요. 네? 형식을 벗어난 진짜 내 안에서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듣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들 안에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간절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도 내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 성령 너는 일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라고 한다면 어찌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도 내 안에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함께 일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멘으로 찬송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고 하기 길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의 무스터리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은 알아보고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 못한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어린 양에 대한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술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자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이들은 왜 못 알아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나왔어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자와 똑같은 활자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활자가 틀려요? 제가 보는 성경책과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책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 계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나만 볼 수 있는 하늘의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목사들한테면?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어떤 자들은 그 안에 예수라는 그 비밀,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그 비밀을 뽑아내는가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예식으로 형식으로 치우쳐서 그 일을 행하자는 쪽으로 가냔 말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농병된 자 중 에따이라 하는 자와 메따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에따과 메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장로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70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70장로로 농명된 자 중에서 에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그리고 그들이 진중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까지 임해서 그들이 막 진중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기하여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무엇을 하고 부탁을 합니까? 저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왜 그와 같이 금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말도 안 듣고 나오지도 않는데 왜 성령 예언을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은 모든 백성에게 주사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예언적 청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적 청원이다라는 이 말은 원래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단어예요. 예언적 청원.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원은 뭐예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청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기도에서 여러분들 보면 이 예언적 청원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하더라는 것이에요.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바로 힌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어집니까? 이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도 이와 같이 예언적 청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갔던 그 청원이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 요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에게 갔던 것이 바로 드디어 이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서론은 재미없어요. 서론은 딱딱해요. 그래서 서론 부분 할 때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조는 사람이 많은데 서론 부분 여러분들 머리 없는 물고기 봤어요? 머리 없는 동물 봤습니까? 못 봤죠? 머리 부분이 뭔지를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오시면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빵빵하게 틀어주는 커피숍 제가 가서 아니 3,000원만 써보면 여러분들 한 30분 앉아있던 1시간 앉아있던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제가 사드릴게요. 예. 유튜브 보시고 듣고 들었는데도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오전에는 항상 스탠바이 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로. 그 커피 드시면서 제가 화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얼음 드시면서 녹혀가면서 드시면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서론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예언적 청원이다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서 뽑아내기까지 여러분들 쉽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쉽게. 그리고 이 예언적 청원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청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 이 한 문맥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스테리온이 뭐예요? 밀교가 뭐고 형교도 뭐고 오메 복잡시를 죽겠는 여러분들 계속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비밀을 지금 요한은 들춰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 보화를 캐서 그 보화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드러내서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예요?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쫙 짜가지고 에키스만 이 안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아무튼 오늘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이 첫 시간 동안 여러분들 큰 틀만 잡은 거예요. 왜 은혜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인지, 내가 왜 복으로부터 출발된 인생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복잡단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뭐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비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수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패배자예요, 실패자다라고 낙인 찍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성공한 자예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다라고 우리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비밀 또한 여러분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덥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행로를 정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뿌리와도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디예요? 이윤석의 뿌리가 전주이십니까? 아니요. 이윤석의 뿌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기도의 뿌리로 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성도는 죽는 것이에요. 더운 여름 날씨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 안 해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맛보는, 그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느껴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에게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